새로운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작의 근원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새로운 역사를 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는 겁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이 비전을 갖고 꿈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기도만큼 여러분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보게 되면은 모세가 죽은 후에 후계자로 등장한 인물이 여호수아입니다. 사실은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종인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후에 1장 1절에 가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여호와의 종인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수종자인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세워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원래는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1세대들, 광야 생활을 경험하는 1세대들은 하나님이 이 약속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내 땅이 될 것이라는 비전과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광야라는 생활 속에서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요, 하나님이 허락한 땅이고 약속의 땅이라고 믿고 갔다면, 그런 비전을 가졌다면 아마 이들이 광야 생활에서 그런 어려운 순간을 만났어도 분명히 이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약속의 땅, 미래의 땅,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 비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에 항상 그들이 하는 이 말투는 원망과 불평뿐이었습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미리 이 정탐하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 땅을 먼저 미리 정탐하라고 왔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10명의 정탐꾼은 돌아와 가지고 도저히 그 땅은 우리가 점령하지 못할 땅이다. 거기에 보니까 아낙 자손의 후손이 살고 있고 거기는 정말로 너무너무 우리가 점령하지 못할 땅인 걸 넘보질 못할 땅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우리가 그들은 정말로 이렇게 10명의 전당권은 우리는 정말로 그들을 보니까 메뚜기보다도 못하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졌어요. 소망이 없고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는 불가능한 목소리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절대 저들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이 똑같은 이 사람들이 갔는데 10명의 전당관은 저들을 볼 때 우리는 메뚜기보다도 못하다 그러지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비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2세대와 함께 비전의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받았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모세도 성취 못한 가나안 땅을 본인이 성취하려고 하다 보니 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니 여리고가 이 요단강이 물이 흘러가고 있고 그 앞에는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있는 것을 이미 여호수아는
자기가 앞서가서 정탐꾼으로 가서 다 정탐하고 왔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전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어떻게 여리고성을 여러분 점령해야 될지는 이 여호수아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너무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1장 6절에 가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 맹세한 그들에게 주리려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분명하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3절과 4절에 가면 이 특별히 3절에 가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그래. 주었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미 주어진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 땅. 가나안의 7족속에 살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그걸 주었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5절에 가면 그래서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니.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 앞에 서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약속의 메시지는 강하고 담대하라였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강하다는 의미는 손에 힘이 들어간 두 주먹을 불끈 쥔 상태라고 말합니다. 담대하다는 뜻은 무릎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손에 힘을 탁 주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어깨에 딱 여러분 피고 정말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말을 오늘날로 말하면 힘내십시오. 힘내세요. 어려운 이 시기지만 힘내십시오. 그러는 옆 사람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새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새해는 어깨를 딱 한번 펴보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깨를 딱 펴고 여러분 힘을 주세요. 힘을 딱 주고 하나님 나와 평생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힘내십시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 말이 바로 힘내시라는 거. 여러분 올 한 해 힘내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어려워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그 왜 힘만 내라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여호수아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평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평생 함께 한다. 여러분 올해를 시작하는 이 첫 주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생 함께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생 함께 하면 우리는 여러분의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도 남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평생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된답니다. 그러면 올 한 해 이 어려운 순간순간에도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 속에서 그럼 우리는 모든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두가 잘 되고 형통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오늘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이 교훈이 있어요. 오늘 5가지를 말씀드려요. 5가지 교훈을 여러분이 잘 하시고 올 한 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뭐냐? 오늘 본문의 1장 16절에 가면 단결하는 삶입니다. 단결하는 삶.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 백성들이 모세가 이제 죽고 여호수아가 저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고 또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될 때 우리도 한마음 한뜻 되어서 우리도 이제 함께 하겠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들이 정말로 하나 되고 한마음 된 이유가 있습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지파를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상기시켜줘요. 그 중에 13절 마지막 쯤 가면 뭐라고 말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반드시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무리 장애물이 있다 할지 요단강이 갈칠고 여리고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모든 백성들이 힘이 생긴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그렇게 여러분 단결한 힘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서로가 협력하는 동역의 관계예요. 서로 돕고 서로 함께하는 삶을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살벌합니다. 생존 경쟁의 관계입니다. 남을 죽여야 내가 삽니다.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사람들은 은근히 배가 아파서 시기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내 배가 아프다잖아요. 왜 사촌이 땅 사는데 내 배가 아프니까? 그만큼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삶을, 남을 밀어내야 내가 잘 되는 겁니다. 경쟁 관계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협력 관계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우리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서로 간에 이 형제의 기쁨이, 성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형제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고 충고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하시고 올 한 해는 여러분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디안 속담에 친구의 고난에 신발을 신고 오리를 같이 걷기 전까지는 충고하지 말라는 속담이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권면하고 충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함께 있어주면 됩니다. 함께. 우리는 함께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암이라는 게 뭐냐? 우리 마음속에는 암이 다 있답니다. 암세포가. 그런데 이 암세포는 늘 자기만 생각하고 붙어 있어갖고 다른 세포고 이 연합을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면 악성이 돼가지고 암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올 한 해 복의 근원이 되자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전부 하나가 되어서, 그렇지, 우리는 올 한 해 복의 근원이 돼야 되지.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서로 손 붙잡고 함께 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3장 9절에 가면 뭐라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비전과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역자는 일치 단결해야 돼요. 일치 단결해서 이 오늘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여호수아를 보며 모든 백성들이 당신이 명령한 것을 다 행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올 한 해는 서로 협력하며 서로 도와주고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원리는 뭐냐? 순종하는 원리입니다.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마지막으로 순종의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1장 17절에 가면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순종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지고 백성들을 이끄는 이 모세가 죽음 이후에 지도력이 공백이 생기고
과연 여러분 여호수아가 후계자 모세의 종이었는데 여호와의 종으로 바뀌는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모세의 종이었는데 어떻게 우리를 이끌고 갈까? 과연 백성들이 자기를 잘 따라줄지 이런 의심도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힘을 줍니다. 우리가 모세를 순종한 것처럼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지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주 평안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약속의 땅을 가는데 이 여호수아도 훌륭하게 이 직책을 잘 수행했지만 백성들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왜냐하면 명령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함께 협력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백성들도 훌륭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귀히 쓰임받게 하는 성도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순종할 때 여러분 안에 축복의 문이 열리고 기적의 문은 항상 열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함을 항상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건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이제 내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내 의를 내세우고 여러분 내 아집을 부리면 절대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예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도요 내가 하나님 올 한 해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요 저것도 주시고요 요구하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나가서 여러분 성숙한 기도는 뭐냐면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무엇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뭐 하기 원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세.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임받는 인물이 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올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제 문제 이런 문제도 있고요 저런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도 해야지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매일 우리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 와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요 저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여러분 악한 영이 이 사단의 권세가 매일 문제를 발생시키게 만들어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문제만 갖고 오는 사람은 매일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매일 문제만 가지고 와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이거 해결해 주면 또 문제가 생기고 이거 해결해 주면 또 여러분 올 한 해는요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주님 제가 주님 뜻을 잘 행하도록 하나님께 쓰임받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요 문제는 저절로 해결돼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히 쓰임받는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완벽하게 갖추어서 능력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신학자는 말하기를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시간이 없답니다. 하나님 계획에 대해 내가 이건 어떻고 저건 어찌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순종하는 것은 뭐가 중요하느냐?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사람도 감동시키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의리를 배반할 때도 있지만 잘 배반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믿지 마세요. 왜냐하면 자꾸 배반하니까 기분 나쁩니다. 그러면 서로 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 일하도록 자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기도하는 원리입니다. 17절 하반절에 가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신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당신과 늘 함께 평생도록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계시기를 저희들도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의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함께 한다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의 땅, 기적의 땅, 축복의 땅, 여러분 다 올 한 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는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쫓아가서 우리는 결국 축복의 땅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순종하는 아멘 백성도 많아야 돼요. 아멘 백성. 아멘을 많이 하셔야 여러분 복 받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오시든 언제든지 아멘을 크게 해야 아멘. 저희 집사람하고 가정 예배 드리다가 하루는 우리 집사람이 기도하다가 제가 어느 날 아멘을 하니까 기도를 않더라고. 아니 내가 기도하는데 아멘도 하냐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아하, 아멘이 이 사람에게 참 힘이 되는구나. 여러분 새벽마다 나와서 여러분 새벽에 와서 아멘 안 해주면 저도 기분 나빠요. 굉장히. 기도하는데도 아무 소리 않고 있으면 몇 사람 안 오지만 아멘 소리가 안 나면요 하기가 싫어요.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아,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아멘이 엄청나게 힘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 아멘 안 돼도요 아멘 하세요. 그러면 그 아멘이 이 목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이게 더 좋은 은혜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멘을 안 해주면 아이고 별거 아니면 빨리 끝내야 돼.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백성도 많아야 되지만 우리가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있어요. 눈물의 백성도 많아야 돼요. 기도로 후원해 주는 사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이 기도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의 여리고성을 점령할 것은 기도의 동역이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는 것처럼 당신과 함께 계시길 원하나이다 하고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장 힘이 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옆에서 제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힘이 됩니까? 선교사들이 가끔 저희 교회 오면 그렇게 선교 헌금으로 동참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꼭 얘기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1분만 기도해. 나를 위해서 1분만. 1분만 기도해 달라고.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가 여러분 많을 때 여러분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분량도 소중하지만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 가정에 복을 받으려면 기도의 분량도 차야 돼요. 우리 헌도교회가 기도의 분량이 차고 믿음의 분량이 차면 여러분은 복 받는 거는요 상상 초월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간이 생각하는 그러한 복을 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들어도 그것도 여러분 성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 한 해 믿음의 분량도 채우고 기도의 분량도 채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구도 여러분 이해되지 말고 전부 함께 하나님의 복이 넘쳐 흐르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원리는요. 죽기를 각오하는 원리예요. 죽기를 각오하는. 여러분 18절 전반부에 봅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죽음을 불사하고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겠다. 당신의 말에 따르겠다는 결사 선언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점령한 저 7족속이 지금 여러분 아낙 자손의 후손이라고 정탐꾼들이 와서 우리는 저들이 메뚜기 봐도 못하다는 그렇게 고백했던 10사람의 그 보면 얼마나 여러분 그 점령한다는 것이 저쪽은 전쟁으로 다 준비된 사람이고 이쪽은 오합지졸인데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뭐냐? 죽으면 죽을 것이다. 그런 목을 내놓을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결국은 요단강을 가르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목숨의 위험을 당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때 그는 여러 성도들에게 감사했는데 그중에 저는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 가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16장 4절에 가면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자기 목이라도 내어놨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 참 중요하지요. 그렇다고 여러분 기도만 하고 있으면 곤란하지요. 기도 후에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후에는 목숨을 걸고 내가 그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면 그냥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한 성도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게 맡겨진 일을 잘 하지 못하면 저를 죽여주십시오. 어떤 어려움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이러한 각오만 있으면요 은혜 못 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올 한 해 여러분 한번 죽기 살기로 한번 각오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어서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 일어나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획하시는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에요. 다섯 번째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격려하는 삶입니다. 격려하는 삶. 오늘 13번 하반절에 마지막에 뭐랬어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까 그랬죠. 제가 서론을 시작할 때 강하고 담대다는 우리말로 얘기 뭐라고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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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렇잖아요. 옆 사람을 붙잡고 힘드시죠? 힘내세요. 그래야지. 당신 그렇게 살으니까 고맙게 안 되잖아. 그러면 상처받는 거예요. 사람. 그런 말 하고 싶어도 꼭 참고 집에 가서 혼자 하세요. 거울 앞에 가서. 그때 그 거울 앞에 가서 그 사람 보고 혼자 하셔. 그리고 보는 앞에서는 그런 말 하지 마시고 힘내십시오. 권사님 힘내십시오. 장로님 힘내십시오.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어올라도 그냥 꽉 눌러버리고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올 한 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격려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를 틈타서 격려 못하게 만들어 사람을. 자꾸 후벼파게 만들어요. 주일날 예배 와서 여러분 축제적인 분위기에서 하나님께 찬양도 드리고 마음껏 기도도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데 꼭 돌아갈 때쯤 되면 사람 마음을 그냥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은 어떻게 여러분 그 은혜를 유지하겠습니까? 우리는요 은혜 받은 삶을 간직하고 사는 성도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자꾸 옆 사람하고 힘내십시오. 잘 될 것입니다. 부정적으로는 여러분 이 올 한 해는 좀 다 버려보시고 두 가지만 합시다. 힘내십시오. 잘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않는 분들은 다 제가 데려다 놓고 혼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금년 한 해 시작하는데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 축복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우리는 반드시 들어갈 것입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 하나님도 동행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격려하는 마음 가운데는 두 가지가 뜩 있어야 돼요. 하나는 그 마음 속에 자꾸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이, 그러면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가 있냐고 막 하지 말고, 사람이라 그럴 수 있지 하고 딱 눌러버리면 내 안에 뭐가 사느냐? 내 입으로는 격려가 사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을 향해서 격려해주는 삶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고, 격려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 이 말이에요. 격려의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바꾸잖아요. 나폴레옹이라는 유명한, 여러분, 이 영웅이, 장군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패잔병들이 다 오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전우여, 네가 잘못한 게 아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렇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니까는요, 그들이 나가서 전쟁 때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에? 내가 죽고 사는 거는 내 뜻에 내가 피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전쟁터에서 만약에 하나님 뜻이 살아나면 총알이 비오듯 쏟아질지라도 결코 너를 맞추지 못할 것이다. 격려의 말 한마디가 군인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격려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것 오직 강하고 담대 힘내십시오.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백성들이 있잖아요. 여호수아여 힘내십시오.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 요단강도 무너뜨릴 수 있고 여리고성도 점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어요.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입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어 힘내시고 잘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평생토록 내 편이에요. 절대로 여러분과 함께하지 다른 사람과 함께 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내 이 입술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늘 내 입술에 부정적인 거 다 빼내시고, 이후로는 2020년은 잘 될 것입니다. 형통할 것입니다. 건강할 것입니다. 조금 아파도 참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난 건강해질 거야. 잘 될 거야. 그렇게 하고 자꾸 여러분을 북돋워 주세요. 옆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 우리는 공동체가 하나로 가는 거예요. 하나. 다 손잡고 협력하고 잘 될 것입니다. 당신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모두가 잘 될 것입니다. 나 혼자만 잘하면 또 안 되잖아요. 나 혼자만 건강하면 안 되잖아요. 모두가 다 아픈 환자가 있으면 서로 기도해주면 낫을 겁니다. 걱정 마시고 내가 있잖아요. 내가 기도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올 한 해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도 약속의 땅, 축복의 땅, 하나님 예비한 것 허락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한 해를